여호수아 시리즈 7번째 시간, 죄로 인해 지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중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고 할례를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대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기이한 퍼포먼스 돌아서 우르르 꽝꽝꽝 해서 돌아가지고서 이제 무너뜨린 게 이제 지난 시간이었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가 설교하지 않은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첫 번째 난 거를 받으시면 다 받으셨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어요. 그건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을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첫째 난 것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모두 죽이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다는 건 모든 걸 함께 부활시키신다는 뜻이고 여리고성 첫 성에 있는 것을 내놓으란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이제 꼽을 치죠. 꼽을 쳐가지고서 그로 인해서 두 번째 전쟁 아이성이라는 여리고 성보다는 좀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패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첫 패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니까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조그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2, 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갔다가 36명이 패배하고 죽어요. 36명이 죽고 도망치게 돼서 이제 마음이 녹아지게 되죠. 36명이 죽었다는 거는 좀 소수가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전쟁에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에선 사상자가 없었는데 여리고성보다 36명이 더 죽었고 첫 패배를 했고 무엇보다 기세등등하던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5절 말씀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마 여호수아 시리즈를 처음부터 쭉 동행해 보신 분들 보시면은 이 구절이 조금 익숙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녹았다, 물처럼 됐다. 이게 원래 누구에게 나오던 거냐면은 가나안 백성에게 나오던 말이에요. 정신을 잃었다,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물처럼 됐다, 전의를 상실했다. 이건 가나안의 것이었는데 이걸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도 마음이 녹았다, 물처럼 됐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싸울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얻게 되는 패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아멘. 요새 그 여호수아 미리 보기로 해가지고 각 하우스에서 여호수아서를 미리 읽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 뭔가 오늘은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시종일관 가졌던 태도, 처음에 전쟁을 하기도 전에 너가 리더야 그랬었을 때도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매달려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여리고성을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전쟁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내고 이야기를 듣고 알았어 2, 3천 명만 가도 된다고 그래서 보내고 패배하게 되죠. 무슨 뜻입니까? 전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을 빼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 운전면허를 늦게 땄어요. 31살 뭐 그때 땄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운전을 쭉 하는데 제가 이제 워낙 이제 과격하고 남성성도 강하고 하니까 이제 막 차를 막 겁나 밟는 거예요. 근데 차를 운전을 처음 하는데 속도는 엄청 밟고 다니고 게다가 운전을 엄청 많이 하고 다니다 보니까 차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100km를 넘게 막 밟고 가고 있는데 또 신나게 음악 틀어놓고 막 가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굉음이 됐어요. 빵 하더니 그대로 제 뒤쪽이 푹 꺼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아, 타이어가 터졌구나. 타이어가 터진 거예요. 빵 하더니 뒤 타이어가 터졌어요. 만약에 그때 제 뒤를 바로 따라오는 차가 있었으면 저는 사고 나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미끌미끌하다가 오케이 침착해야 돼.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브레이크를 한 번에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눠서 밟고 깜빡이를 켜고 옆에 가고서 차를 내리니까 그때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견인차가 와가지고 타이어를 바꿔놓고 타이어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이 차를 딴일하면서 막 엄청 혼나고 엔진오일 바꾸고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제가 집회 시즌, 저는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다니고 저는 1년에 차량 5만 정도 탑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타이어 점검하고 엔진오일 점검하는 거예요. 정비하지 않으면 수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수리적인 측면이 있죠. 사고가 터지면 수리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습하시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수리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비할 때는 별일이 없거든요. 정비할 땐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비할 땐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죠. 알고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탄할 때 정비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점검하고 정비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수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비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유명한 랍비가 있어서 제자가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이 최고의 랍비라고 들었습니다. 스승님, 나를 제자로 삼아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이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를 몇 번 읽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저는 탈무드를 100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또 이야기합니다. 탈무드도 당신을 읽었습니까? 탈무드를 100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도 당신을 읽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저는 정비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나를 읽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스캔하듯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MRI, 순간 MBTI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MRI를 하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가 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처음에는 말씀이 보이고 내용이 보이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거울처럼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게 없구나. 아, 난 이걸 못하겠구나. 아, 내가 이런 지점이 모자라구나. 말씀이 나를 읽을 때 비로소 나는 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타이어가 많이 닳았어요. 하나님, 엔진 오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벨트를 교체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정비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전쟁하듯이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 나를 정비하십시오. 그 일본의 전설적인 무사였던 미야모토 무사시 맞나요? 그 베가본드 만화에서도 유명한데 그 친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3살짜리 앞에서도 온매무새를 고쳐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3살짜리 싸워서 죽일 건 아니지만 그 앞에서도 늘 나는 나를 점검하고 정비하고 난 싸울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건강성이 유지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적당한 적들이 있었을 때, 적당한 고난이 있었을 때, 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걸 손에서 놓지를 않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질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평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위기, 오늘 아이성에서 이 패배가 뭐 다음에 왔습니까? 여리고성의 승리 다음에 아이성의 패배가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점을 시사해 줍니다. 큰 승리 후에 패배가 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승리 후에 우리에게 영적이든 관계든 내 삶이든 무너질 때 보면은 큰 승리 후에 우리가 패배하기 쉽다는 점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턱을 높이 들고 코를 세우고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이렇게 건방 떠,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싸울 준비라는 게 전적인 의존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준비라면, 교만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슬슬 놓고 자기를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이 정도면 싸울만한데, 이 정도면 내 힘으로 할만한데, 3,000명만 가도 되겠는데, 뭐 대충 정탐하면 되겠는데, 저 정도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이게 교만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던 것들을 서서히 놓게 되죠. 세상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적극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정도면 뭐 내 힘으로 괜찮겠어, 이 정도면 뭐 내가 해결할 수 있겠어, 나 자신을 의존하는 것. 교만은 자기 의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간절함을 어느 순간인가 망각하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원하던 일들이 돼요. 삶에 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위기 속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던 것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를 못 살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 간절함을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그 마음, 그 여백, 그것들을 서서히 외딴 데에다가, 인간적인 것에다가, 내가 원하는 것들에다가 내가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그게 패배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나 축구에서 보면 이렇게 우승팀이 다음에 겪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뭐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다음 월드컵 때는 뭐 본선 진출에 탈락한다. 야구에서도 이번에 두산이 아주 처참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우승한 다음에는 뭔가 죽순대든지, 잘 하던 팀들이 그 다음에 죽순대라든지, 뭐 연예대상도 마찬가지죠.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닥을 친대라든지. 왜 그렇습니까? 승리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존하면서 교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됩니다. 내 것들을 놓는 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법. 일이 잘 풀리고 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더욱더 작지만 여리고성을 쓰러뜨릴 때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엎드림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서울숲에 작년 10월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 어디를 가서 예배 드려야 될지 맨날 메뚜기처럼 다니고,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막 늘 위기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성도들도 막 몸부림치고 막 똘똘 뭉쳤었는데, 1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너무 많은 복을 주셨어요.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성취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 엎드려야 된다.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 연말로 가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하우스를 재편할 것입니다. 근데 12월 초에 하우스를 재편하면 12월 기간은 다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스태프들, 리더들, 물론 이제 사역자들, 전도사님, 목사님들 빼고는 모두 다 멈추십시오. 엎드리십시오.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 놓으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주님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라고 엎드릴 때처럼 그냥 예배 드리고 엎드리십시오. 내년을 향하여서 모든 것들을 놓으십시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를 주셨습니까? 어떤 성취가 있었습니까? 어떤 소유가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내년은 아이성이라서 할 만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다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똑같은 하나님 앞에 그 긴장과 두려움, 떨림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이성이든 어른성이든, 죄송합니다. 네. 그 어떤 성이든 우리들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내 힘으로 아이성을 향해서 돌진한다면 우리는 처절하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긴장과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예배자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 영웅이 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느 아프리카 부족은 전쟁 영웅이 돌아오자마자 환대를 해주기도 전에 골방에다가 가둬버린대요.
전쟁 영웅인데 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전쟁 영웅을 골방에다가 가둬버린대요. 너 빨리 와 들어가. 너 2주 동안 거기다가 가둬버린대요. 왜 그런 짓을 하는가? 이 청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난 전쟁 영웅이야. 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러면 얘가 우리 마을에서 살아갈 때 얘도 힘들고 나머지 사람도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에 환대를 해주겠지만 어깨에 뽕이 너무 많은 거죠. 처음에는 넌 대단해라고 하겠지만 사실 자기가 뭐가 대단해요? 그냥 여기서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아이 성도 만나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시달리면서 그냥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와서 자연인으로서 자기 삶을 일상적인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가려면 2주 동안 거기 갇혀서 혼자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어깨에 있는 뽕을 빼고 나면 눈에 들어갔던 힘이 풀린대요. 난 전쟁 영웅이 했다가 네 안녕하세요. 그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으로 눈이 돌아온대요. 눈빛이 돌아오면 그제 가서 환대를 해준대요. 환영해. 우리가 전쟁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던 것처럼 이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쟁 영웅과 살면은 어떠한 문제로든 서로가 찢어지고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2주간의 골방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풍랑 가운데로 보내시죠. 풍랑 속에서 시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찬사와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승리에 도취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예수님은 산 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2주간의 그 골방의 시간, 내 어깨에 뽕이 빠지고 눈에 힘이 풀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하실까요? 어깨뽕을 빼야 합니다. 어깨뽕을 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00명만 전장을 하러 갔다가 정비하지 않고 승리에 도취돼서 3,000명만 전장하러 갔다가 그들은 쓰라린 패배를 겪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스라엘이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멘. 여호수아 리더십의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패배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는 그 나라의 전체 지도자예요. 전쟁을 이끌어야 돼요. 총사령관이에요. 가자. 정탐권이 와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3,000명 가. 근데 쓰라린 패배를 겪었어요. 그러면 사령관이면 사실 뭐 해야 됩니까? 정탐권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 뭐라 그랬어? 작대매. 소수래매. 3,000명만 가면 된다며. 완전 세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할까? 얘들아 정탐권의 목을 잘라라. 일로 와. 공병대 일로 와. 공성전을 왜 그따위로 해? 너네 공병대 일로 와. 선봉 일로 와. 누가 선봉했어? 니네 왜 전장을 그렇게 그지같이 해? 와가지고서 군법을 해야 되잖아요. 군법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정탐꾼을 탓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그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리더들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그지 같았고 전장을 그지같이 했고 이 선봉대에 문제가 있었고 공병대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리더가 그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제비뽑기를 하고 아간을 뽑아내지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했던 건 하나님 앞에 직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 앞에서 남 탓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다가 보니까 물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솔루션을 놓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중요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 제일 먼저 사람에게 손가락이 가냐는 거죠. 왜 제일 먼저 당신의 발걸음이 사람을 향해서 가냐는 거죠. 제일 먼저 지금 여호수아는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가슴을 찢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는 직진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패 앞에서 타인을 탓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연인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회사에서 팀원들을 원망하고,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나라를 탓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있었대요. 갔다가 기도하고 안 된다가 아니라 저물도록.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끈기가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영적으로 민감했어요. 안테나가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비는 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었을 때 그는 바로 수리를 향해서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비도 하지 않고 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을 내걸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문제가 터졌습니까? 수리해야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드라마는 스토브리그입니다. 스토브리그. 다들 안 본 눈치네. 이 명작을 안 봤단 말입니까? 스토브리그를 봐야 됩니다. 특히 리더십, 관계. 이 스토브리그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인데, 스토브리그에서 남궁민이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남궁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그래요. 한 선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이 문제를 불거지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고요? 했더니 남궁민이 소 잃고 외양간을 왜 안 고칩니까? 그 외양간 안 고치는 사람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명대사예요. 소 잃었는데 왜 외양간을 안 고칩니까? 그 외양간을 안 고치는 사람은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패배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실패가 있었어요? 어떤 무너짐이 있었어요? 근데 왜 외양간을 안 고치십니까? 외양간을 안 고치면 다시는 소 못 키웁니다. 그게 어떤 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긋나서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래서 소 잃었습니까? 땅을 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뿐이죠. 그렇다면 나는 내일을 향하여서 부서진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그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은 다시는 소를 키우지 못합니다. 왜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왜 과거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서 여전히 후회만 하고 있습니까? 왜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한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소를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고통 앞에서 해석하는 것보단 공감해야 됩니다. 해석에 대한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되었든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고통이 되었든 우리는 해석하기보다 함께 공감하고 아파야 됩니다. 함께 아파해서 이 감정의 이 아픔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외양간을 고쳐야 됩니다.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를 동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까에 대해서 소를 잃어버린 외양간을 눈물로 고쳐서 다시는 이런 실패와 눈물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외양간을 고치십시오. 말씀의 외양간을 고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비하는 시간들을 다시 만들어내십시오. 내가 어디가 무너졌는가를 점검하고 다시 외양간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를 잘 키우는 믿음의 목자들, 리더들, 누군가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제 대답을 해주시죠. 온전히 바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탐낸 자가 있었다. 그것을 가져간 자가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기도의 외양간을 고치고 그들은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냅니다. 솔루션을 찾아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도 읽었을 때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모두 여리고성을 내어 드려야 된다,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훔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찾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제비를 뽑는데 그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고 가서 이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시날산에 있는 그 외투, 저도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옷이 뭐라고 그까짓 옷을 훔치고 은과 금을 훔쳐서,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자기 집을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텐트, 집으로 쓰는 집 아래에다가 숨겨두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게 뭐라고 이것 때문에 패배하게 하시나? 그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아간과 그의 가족을 모두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불사릅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볼 때에 영적인 지점에 대해서 해석할 것도 필요합니다. 해석하는 지점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사람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건데, 하나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세입자를 바꾸는 거라고요. 내가 집을 전세를 줬는데 이 전세 세입자가 집을 엉망진창으로 썼어요. 가나안이 그 적과골이 흐르는 하나님의 집을 엉망진창으로 썼어요. 막 쓰레기 더미를 쌓아놓고 막 집에 온갖 똥칠을 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세입자를 바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땅의 세입자 가나안을 바꾸는 사건이에요. 죄와 우상과 음란함과 온갖 더러움으로 추악함으로 가득했던 가나안을 밀어내고, 그래서 가나안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세입자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그럼 새로운 세입자를 드릴 때의 조건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샬롬이라는 단어 쓰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상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온전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원형으로서의 온전함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내 안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상태를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 이거를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죄는 뭐냐면 이 샬롬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샬롬에 금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금이 가게 만드는 건 이걸 완전히 송두리째 깨는 것만이 아니고 작은 죄로 인해서 이 샬롬이 깨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거를 빼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보세요. 이명규가 175라고 생각하시는데 75.6, 그래서 176입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암에 걸려서 죽을 때에 암이 몇 킬로가 필요할까요? 제가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때 병균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별로 필요 없어요. 작은 것만 있으면 돼요. 작은 병균, 작은 박테리아, 작은 암, 그게 성장하면 저를 죽게 만들겠죠. 다시 그럼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보세요. 똥물의 기준이 뭡니까? 똥에다가 물 부은 거 똥물이죠. 그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1리터가 있어요. 똥을 아주 한 방울만 탔어요. 드시겠어요? 안 먹어요. 그건 똥물이에요. 그러니까 똥물의 기준이라는 것, 샬롬이 꿰지는 상태, 죄인이라는 말은 죄로 뼛속까지 있는 유영철 같은 살인마, 그런 인간들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죄가 들어와서 오염되어 있으면 샬롬이 깨진다는 거예요. 믿음과 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확산성이에요. 30배, 60배, 100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거는 경향성이고 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게 어긋나서 죄가 한 걸음 30배, 60배, 100배 가서 결국엔 아간의 죄가 그 집안의 죄가 되고, 보세요. 아간이 가져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 아내랑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뭐예요? 이거 됐어. 니네 몰라도 돼. 땅을 팔 때 그 집에 있었겠죠. 그 가족이. 그 가족은 이미 물든 거예요. 그 가족이 살아가면서 나중에 전쟁을 계속할 때마다 야, 내가 사실은 여리고성에 훔쳤는데 하나님 괜찮아. 사람들이 물들어 가겠죠. 그리고 결국엔 그 백성 모두가 결국에는 똑같이 가나안이랑 똑같이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제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상태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은혜로부터 방향을 돌려서 은밀한 가운데 내 죄를 키워가면서 죄에 대해서 증식되고 있습니까? 당신 속에 있는 그 죄의 증식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속에 있는 그 죄의 확산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눈을 빼라, 손을 잘라라.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죄가 증식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아간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아간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강이 갈라지는 걸 아간도 봤어요. 마른 땅도 아간이 같이 건넜어요. 할례할 때 아간도 할례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똑같이 일주일 동안 아간도 돌았어요. 우르르 쾅쾅 함성을 질러라 와 같이 아간도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를 아간도 봤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겼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그 지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키워가서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다 털어먹고 죄에 점령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음을 내딛고 있는가? 은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보시면 20절, 21절 말씀, 21절만 읽겠습니다. 21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죄의 3단계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서 죄를 지을 때의 그 3단계랑 똑같습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죄는 우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단계를 거칩니다. 보고 거기서 아니야, 저걸 보면 안 돼. 멈춰야 돼. 탐내고 탐심이 막 내 속에서 커지기 시작하고 이 저걸 향한 탐심은 욕망은 온당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형규야,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가지고 그리고 숨기고 장막으로 와서 그거를 파묻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뽑게 하고 뽑아서 계속 제비를 뽑는데도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거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그는 절대로 완전히 뽀록나서 유라고 이야기하기 직전까지도 그는 끝까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3단계죠. 보고 탐내어서 가졌습니다라는 것이 참 무서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죄의 프로세스 3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기억 나오나요? 기억입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이면 눈앞의 것이 보이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것이 보실 때 금덩이 아니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돼요. 저 옷을 가지고 싶어. 뭔가 우리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SNS에서,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 내가 불법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 내가 편법하게 만드는 것, 나에게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향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 보는 것으로부터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이 올라옵니다. 저걸 가지고 싶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난 이걸 갖고 싶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탐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어. 난 이것을 위해서 가는 거야. 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소명이 있어. 난 이 일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거야. 전리품을 위해서 내가 전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에 난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어라는 소명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들은 내 탐심에 의해서 내가 원한 것들을 다 내 주머니에 넣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것입니다.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고 욕심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 거는 것입니다. 이 금덩어리가 뭐라고? 게다가 그거 막 굉장한 분량도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게다가 그 옷도, 그 옷이 뭐라고? 물론 이제 학자들은 그게 왕족이 입던 옷이다, 너무 화려했을 것이다, 유목민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화려한 옷일 것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한다면, 저게 나에게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주셨겠지, 저건 내 거가 아니야. 바울이 빌립보서 마지막에서 이야기한 대로, 왜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자꾸 이거를 I can do it 막 이걸,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족한다라는 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부유하면 부유할 수도 있고, 내가 빈궁하면 빈궁할 수도 있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병약하면 병약할 수도 있고, 내가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자족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걸 내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도 내가 알아. 난 믿어.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내 손에 올려주실 거야. 그게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넣어 주실 거야. 나에게 알아듣게 하실 거야.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다 놓으실 거야. 자족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소명을 붙들고 자족했다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그는 처참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할 때 그를 멈추게 만드는 건 경쟁 상당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돌입니다. 굴러다니는 돌. 그게 나를 아프게 만들고 결국에는 좌절해서 경기를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은밀한 가운데에 숨어있는 죄의 마라토너의 신발에 있는 그 돌멩이 같은 죄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은밀한, 겉으로 봤었을 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여러분의 주머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작은 죄가 증식되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빼내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우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죄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왜 가나안을 밀어냅니까? 가나안의 죄와 싸우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과 함께 싸우는 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똑같이 얘기했죠.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가나안처럼 됐어요. 왜요? 가나안의 죄를 지금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죄와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을, 원래는 이 사람 본명이 아닙니다. 아간은 괴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아간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가나안을 거꾸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한 이름이 아간이 우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와 싸우시는데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 속에 아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괴롭게 하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아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왜 참사와 고통이 있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그 죄의 뿌리 아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손가락진 다른 누군가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이명규 목사가 설교는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아간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엔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아간은 납니다. 그 아간은 내 속의 은밀한 가운데 숨겨 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게 시스템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제자훈련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건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목사 설교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경을 하고 있는데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경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시는 것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아간입니다라고 길선주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미망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 가운데 내가 많은 돈을 착복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그때부터 한 명 한 명 일어나서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아간이라고, 내가 아간이라고, 내가 회개했다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복음의 부흥, 복음의 시작은 이 내가 아간이라는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에 대한 인식, 회개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아간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한 것은 내가 아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했듯이 아간과 그의 가족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치고 불태워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 고통과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아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탄로나게 하시고, 이명규 너가 설교하고 있지만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사실 내가 음성 파일을 녹음을 했지, CCTV를 찍었지, 쫙 틀어주시고 저를 돌로 쳐서 불태워서 죽이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할 아골 골짜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이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죽어야 할 아골 골짜기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죽어야 할 그 아골 골짜기를 바라보십시오. 내 죄로 인해서 묻혀있는 그 죽음의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변화되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 속에 있는 아간과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